사도행전 강의 7번째,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자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뭘 말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거를 말하게 합니다.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소통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된다는 것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나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해석의 기준이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 삶이 그대로 그 말씀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 올바로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거다 이렇게 바꿔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증언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증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한테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또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미로다. 자,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멸망을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게 시편 16편을 보면 문맥상 다윗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장사된 곳, 바로 다윗성이 있다는 건데 그 다윗성이 어디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그 다윗성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을 거다 추정만 하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여러분, 가묘가 뭔지 아시죠? 가짜 무덤이잖아요. 가짜 묘.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가짜 관을 만들어 놓고 흰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쭉 참배를 해요. 근데 그 천에 뭐라고 써여 있는가 하면은요, 히브리 말로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하이 바카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이 바카얌,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서 참배를 하면서 하이 바카얌 하이 바카얌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다윗의 가묘 바로 위에 2층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다윗이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다름 아닌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장사돼서 지금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오늘 30절에서 33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30절을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말한 건 다윗한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 바로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해석입니다. 자, 해석은 뭐와 관련이 있는가? 내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나, 성경 말씀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시편 110편을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나옵니다.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시는 그 말을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당신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9페이지입니다. 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네, 41절에서 46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세할 것을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구약 성경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자기가 목격한 그 변화산 사건을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대로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바뀌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 게 그게 바로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실존적인 사건임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확실히 알지니 뭘 알라는 겁니까? 뭘 확실히 알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충 알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막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거, 그거 인생 살면서 조금 도움이 됩니다. 수학의 미적분, 확률 통계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만 알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별로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쳐부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그 고레스가 있던 나라잖아요. 고레스가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거짓 종교입니다. 아주 사악한 종교예요. 이슬람 정권이 이 이란을 장악하고 나서 47년 동안 이란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샤리아라는 이슬람의 율법이 있어요. 그 샤리아라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 통제합니다. 모든 삶을 다 통제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그래요.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돼요. 결혼도 이슬람 남자하고만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히잡과 부르카를 두르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런 나라였느냐? 아니었습니다. 47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거짓 종교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서기 7세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BC 1800년대 사람이에요. 약 2400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그 무함마드까지 계보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됐다, 이스마엘이.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종교는 자유를 줍니다. 반면에 거짓 종교는 사람을 억압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속게 됩니다. 바라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